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수단을 다루고 있는 이 성금요일 사건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계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에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는, 또 그렇게 닮기 위해 발버둥치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법정에서 신문받은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안나스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제가 초반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대제사장, 당시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한 명이었는데 당시는 총독의 임명이 있어야 대제사장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그 임명이 있는 공식적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그 직전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로마의 그 총독의 위임은 받지 못하였지만 실제적인 리더, 실제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 안나스. 그래서 대제사장을 가야바라고도 기록하고 대제사장을 안나스라고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63절에서 65절이 바로 그 안나스 제사장에게 받았던 신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63에서 65절 한번 볼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봐도 그렇고요. 요즘에 일어나는 또 종종 TV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은 어떤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어떻게까지 이렇게 악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나? 이러한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소름 끼치는 악함을 향한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대의 명분이 뭡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이 바로 신성 모독인 거죠. 지금 그 예수님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신성이신 예수님을 지금 앉혀놓고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야, 너가 정말 메시아야? 네가 진짜 선지자야? 너 진짜 누가 때렸나 맞춰봐. 너 능력 있다며? 야, 맞춰봐. 아니면 당장 불을 끌어내려서 너 때린 사람을 죽여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안 그래도 사형이 확정돼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비인격적으로 이렇게까지 그 모욕하고 모독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고난,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일이지만 이 안에는 참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추라는 것에 누가 때렸는지 맞추지도 않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그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무능하고 혹은 무기력하게 저들의 조롱을 그저 묵묵히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신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그 안나스의 법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 역설에 관한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진실은 저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역설. 또 한 가지 역설이 뭡니까? 능력이 있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누구인지 맞추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견디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능력이다. 이러한 역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참으시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들에게 진짜 이거 새끼 손톱으로 그냥 한번 찍으면 다 박살나 버릴 그 미약한 존재인 인간들에게 그들의 비아냥을 그냥 견디고 참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능력이고 능력이 말하는 역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능력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이래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몰두하여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사전적 일을 감당해낼 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면 오늘 내가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능력 역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럴싸한 힘, 다른 사람들에겐 없고 나만 갖고 있는 독특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특별한 힘,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원하는 능력 아닙니까?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부할 능력도 주시고 업무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능력도 주시고 특별하고 어떤 굉장한 것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오늘 구하는 힘 역시 세상의 일을 감당해낼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능력 자체가, 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세상이 알아줄 만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힘이 어디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것을 실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친구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대신 목숨을 죽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능력이 뭡니까? 사랑하고 온유하고 견디고 악과 싸워 이기는 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힘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이런 능력 주세요. 뭐 언어의 능력 주시고 뭐의 능력 주시고 뭐의 능력 주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구해야 되는 거. 주님 오늘 내가 사랑할 힘을 주시고 온유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힘과 능력 또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들은 예수님에게 너 그래? 그럼 맞춰봐. 신적 능력을 보여봐. 라고 말하지만 진짜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능력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능력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참된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6절에서 71절. 자, 이제 둘째,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갑니다. 나리샘의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 이제 사내들은 공회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지금 이제 사내들인은 날이 3개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규정상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소집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날이 밝도록 그들이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전날 안나스의 법정에서 이미 소위원회를 열었어요.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은 신문하고 사형하기로 판결하였지만 날이 새자 전체 회의를 소집한 거죠. 그래서 간밤에 소위원회의 결과를 추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이미 결정 다 해놓고서, 예,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해놓은 그 꼴랑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이미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서, 예, 지금 이런 정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간사한 모습이죠. 게다가 질문은 더 가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대답하래요.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런 거죠. 우리가 마치 그 형사물, 이런 형사들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너 범인 맞지? 너가 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재판 기관이었음에도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이건 이제 로마 법정에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정치혁명가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일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밝히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한테 너 메시아 맞지? 너 그리스도 맞지? 말해봐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잖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라고 너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지금 저들의 그 간사함을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믿지 않았다가, 그동안 그렇게 지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자신들의 의도, 저대로 지금 예수님 대답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맞지? 너 메시아 맞지? 이렇게 묻고 있는 지금 저들의 그 치졸하고 간사한 모습. 그동안 그렇게 자신들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 말을 들어야 죽일 수 있으니 맞잖아 말해봐봐, 이렇게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이미 전날 밤에 불법을 저질러서 밤중에 신문 다 하고 고문 다 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일부러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자신들이 그토록 절대 아니라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난리쳤던 그 말들을 이제는 너 그리스도 맞지? 그리스도 맞지?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모습.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저들의 간사함과 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뻔히 알았지만, 그래서 지적은 했지만 내가 말할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네. 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했죠.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줘. 이미 저들이 들을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아마 신나서 저렇게 떠들었겠죠. 이 오늘 본문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간사함,
그리고 그 앞에 더욱 빛나는 예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대답을 통해서 뭐가 손해일지 이득일지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늘 한결같아. 신실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진실함과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인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행동과 대답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답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답해야 내게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답해야 내가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득이 될 것인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불리하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모든 대답과 행동의 결정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궁지에 몰리지 않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대답은 예였다가 아니었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내들인 공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핏대 세우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또 메시아 맞지? 메시아 맞지? 묻고 있는 것. 왜요? 저들은 지금 저들의 그 모든 질문과 대답이 어디에 따라 있어요? 뭐가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뭐가 내게 불리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이 저렇게들 간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신실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답은 그 답에 대한 유불리함이 아니라 그 답에 따른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은 늘 진리가 예수님의 답이었고 진실이 예수님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신실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죠. 오늘 나의 행동과 대답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대답하고 무엇을 행동하면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답하는 것, 그저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고 대답이 바뀌고 그 간사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신실함, 그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자락의 모습을 내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수 앞에 그 허둥지둥 내면서 변명 늘어놓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들이 뛰쳐 올라올지라도 실제 입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대답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자락의 모습, 주님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것은 저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실이고 진리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사실 절망을 말할 때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끝났다. 하물며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인간의 그 똑같은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저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소망은 바로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아, 이 고통 속에 조금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신나서 그냥 미래를 꿈꾸다가 조금 고난과 상황에 함몰되면 그냥 절망 속에서 끝났다고 말해버리는 이것도 사실 인간의 간사함 아닙니까? 조금 뭐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냥 금방 뭐라도 될 것이냐 착각해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이 붕붕 뜨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환난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진짜 끝난 거 아닙니까? 당시 모든 사법기관의 최고의 그 기관이었던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정신마저 꺾어 놓으려고 저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일부러 모욕하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가지고 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은 그 상황과 고통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소망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정신승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애초부터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얘기한 것은 천지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 상황과 고통과 환경들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즉,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라. 모든 가치는 사라져도 하늘나라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그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모두 절망과 끝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란 소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상황이 좋을 때도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그랬다면 반대로 상황이 최악일 때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뭐 괜찮고 뭐 이럴 때는 하늘나라 뭐 소망을 말하다가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질 때 뭐 소망이고 뭐고 그냥 밑바닥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간사함과 참 대비되는 또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 예수님이 평안할 때도 이렇게 가르치셨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또 가르치고 계시는, 즉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차피 모든 천지 만물이 없어질 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 이 상황 또한 당연히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믿기에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뭐가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간사함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참된 신실한 믿음 한 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신실한 예수님을 닮아 요만큼이라도 그 신실함에 따라 살아가길 발버둥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